9월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셋째 주를 맞이해. 정말 지나가는 세월인데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호자하고 쳐다보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에 만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감사하면서요. 경기 동부 지역에서 주관하는 원대희 다니엘 기도회가 2주 전에 곤지암 만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동부 지역은 성남, 용인, 그리고 광주, 여주, 안성, 이천, 양평 요 지역이 경기 동부 지역으로 이렇게 묶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한 800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한 40여 교회가 협력 교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협력 교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를 했거든요.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하면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특송을 했어요. 나와서 함께 특송을 하는데 그 특송이 제목이 뭐냐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넘기시고요.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가사 속에는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다라는 이런 다짐과 결단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의 그 시, 1944년 자기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편지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회퍼 목사님은 히틀러를 반대했고 전쟁을 반대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다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인해서 투옥이 되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약 한 달 전에 감옥에서 교수형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던 그런 분입니다. 순교를 앞둔 고난의 현장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고대했던 이 본회퍼 목사님의 이 모습은 이 땅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슬퍼런 히틀러의 그 압박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 불안과 염려, 그리고 힘들고 외로웠던 그 고난 옥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한 본회퍼 목사님처럼 우리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요. 이때 우리가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크게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하면은 우리 그 말씀이 되게 그대로 들었잖아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전하는 사람은 힘이 돼요. 그냥 앉아서 째려보고 있으면은 얼마나 떨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같이 아멘 하면은 영적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니까 함께 아멘 하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형에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멀리 외국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요, 아주 외삼촌이 악질입니다. 조카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10번씩이나 성경에 보니까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노동력을 창취하는 악독 농장주였던 것이죠. 외삼촌 때문에 죽도록 정말 이 야곱이 개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인생을 반전시키셔서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정말 형들에게, 이복 형제들이죠. 이복 형제들에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가 돼서 팔려가는 거야. 인신매매는 그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 잘못도 없이 보드벨의 아내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감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감옥 생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반전시켜 그것을 통하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전의 은혜와 역전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됩니다. 아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반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시질 않아요. 그리고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함께 하시며 때때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반전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배가 난파됐고 파손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멜리데 섬 주민들의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고 특별한 동정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무슨 동정? 특별한 동정. 특별히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 부블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친절한 사랑과 배려를 받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또 그 섬에 있는 부블리오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치료하고 섬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오히려 그 섬이 바뀌어지는, 복음의 섬으로 바뀔 수 있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난파당했던 멜리데 섬은 좌절의 섬이 아니라 구원의 오아시스 같은 섬이었고, 따뜻한 나눔과 사랑이 있는 가정 같은 그러한 섬이었고, 부블리오 아버지의 질병이 치료하고 고통당하던 섬 주민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병원 같은 그런 섬이 되었던 것이죠.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예, 석 달. 몇 달이요? 석 달은 바람이 불어서 항해를 할 수 없는 겨울철이었던 것이에요. 그 석 달, 그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섬이었는데요, 그 석 달 동안 쉬면서 영육의 지침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쉼터 같은 것이 멜리데 섬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열린 축복 교회가 이렇게 생명이 있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처럼 편안한 교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치료하는 병원 같은 교회, 현대인들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3개월 동안, 그래서 이 3개월은요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3개월 동안 바울은 뭐 했을까요? 먹고 맨날 잠이나 잤을까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섬에서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겨울철이야. 바람 불어서 항해도 못하고 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저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이 3개월 동안 집중적인 제자 훈련, 양육 훈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섬 안에 군인들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276명의 사람들이 방법이 없어요. 그 섬을 벗어날 수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됐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오히려 축복의 시간들이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석 달 동안 그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가 아마 거기도 그 멜리데 섬에서 과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서 다시 항해를 시작하는데 배의 머리는 디오스쿠로가 장식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의 머리 장식을 디오스쿠로 장식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장거리를 여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 있다면 배였어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거예요. 먼 거리 갈 때. 그게 빠른 거죠. 그런데 배는 항상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언제 난파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배 머리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수호신을 조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오스쿠로도 바로 이 신, 그러니까 우리의 수호신, 이 맨 앞에 있는 이 신상이 우리를 바람으로부터 파도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나온 이 디오스쿠로는 어떤 신인가 하면은요, 최고의 신 제우스와 그리고 여신 메디사에서 태어난 쌍둥이 신이래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쌍둥이 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 그리스 신화들을 보면 재밌습니다. 신들도 사람하고 똑같이 결혼을 하고요,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관계들을 가져요. 근친상간을 하고 이런 것이 고대에 그 사람들이 있던 신인데, 이 쌍둥이 신 카스트로와 폴룩스라는 이 신인데, 이 신이 우리가 항해를 할 때에 이 쌍둥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를 원한다. 수호신으로. 그리고 뱃머리에다가 이런 것들을 장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PPT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볼게요. PPT를 한번 봅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이 다시 이제 항해를 시작하면서 일행이 수라구사에 도착해요. 밀레도에서 수라구사로 와가지고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쭉 올라가는데 수라구사에서 이제 도착을 하고 3일을 머물고 다시 레기온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하루를 보낸 후 그리고 남풍을 이용해서 보디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올은 거의 로마에 가까이 도착한, 우리나라로 따르지 보니까 여기가 어디쯤 될까 생각하니까 한번 아산항이나 평택항 정도, 아산항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평양에서 쭉 올라가고 서해안으로 올라와서 거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예, 보디올에서 그들이 바울 일행이 형제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형제는 육신의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아마 이 시대에도 이미 보디올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이 바울이 왔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요청을 해서 묵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7일 동안을 그 보디올에서 묵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그러면 죄인이 함부로 내가 묵고 싶다고, 머물고 싶다고 일주일 순간 머물 수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머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바울을 인솔했던 분이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인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허락을 하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을 비롯하여서 백부장이 그 바울을 비롯해서 몇 명의 그 죄수들도 함께 왔다 그랬잖아요. 그 죄수들을 인솔할 책임이 이 백부장에게 있어요. 중간에 만약에 이 죄수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백부장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죄수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 자유를 주어서 그 지인들을 만나게 한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했을 때 군인들은 그 시간에 뭐 해요? 지켜야 할 군인들. 같이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게 보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렇구나 하는데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머물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율리오는 바울에 대해서 낱낱이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배 안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었는가를 알았고, 섬에 올라갔을 때에 뱀에 물려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멀쩡했던 그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블리오의 아버지의 열병과 그 이질로부터 기도해서 치료하고 안수해서 치료하는 것을 보았고, 섬 주민들을 치료하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싹텄을 것이고, 이때 이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일주일 동안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한 것이죠.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갔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전도의 열정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의 열정 속에 세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요인이 도로예요. 뭐라고요? 도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 우리가 알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은 로마는요, 이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전차 부대가 있어요. 대전차. 이 전차 부대, 말로 이끌어가서 말이 이끌어가는 그 전차, 이 전차가 강력한 이 무기인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신형 탱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전차가 있는데 전차가 가려면 길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길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는 무조건 길부터 닦는 거예요. 왜? 전차 부대를 이끌어가려고. 그래서 그 전차가 제국을 넓혀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로마로 길이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고속도로, 복음의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어의 통일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그 시대에 헬라어가 공통어라고, 지금은 영어를 하면 웬만한 데는 또 통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시대 로마 제국 내에는 이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물론 일반 서민들이 글을 안 배운 사람이 다 알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통어로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밑거름이 되고, 통하니까 말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전선으로 늘 이동해야 돼요. 이동하다 보면 그들이 늘 이동해요. 근데 군인들 중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고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 같은 백부장, 오늘 율리오 같은 이러한 백부장,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된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시대 문화와 상황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땅에 퍼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죄수 바울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원하는 지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백부장 율리오의 허락과 배려, 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때마다 일마다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돕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의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읽어봅니다. 15절의 말씀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로마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바르네까지라는 이런 곳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삼관이 뭐냐면은 트레이스 타바르네인데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오 광장과 세 개의 여관이 있었던 거기까지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까지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비오 광장은 뭐 저 수서쯤 되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이 광장까지 약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5km 되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그곳까지 와서 그곳에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을 환영하고 응원을 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비오 도로인데요. 이 아비오 도로는 이탈리아에서 남부 이탈리아에서 로마로 가는데 가장 오래되고 큰 도로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도에 가면 진도가 뭐가 유명해요? 진도? 개? 진도? 아리랑. 역시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있어갖고 다른 건 생각 못해요. 요즘은 송가인이 최고로 유명하대요. 진도에 가면. 근데 진도에 가면 송가인의 이름을 붙인 도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비오 대로도 BC 312년 로마의 감찰관인 아비오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이 고속도로를 뚫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아비오 도로라고 아비오 고속도로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트레스 타베르네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저기 그 로마에서 약 50km 진접 그리고 거기가 아비오는 15km 더 갔을 때 그 지역쯤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나라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인터넷 길찾기 검색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니까 서울시청에서 오산시청까지의 거리가 약 53km 정도 되더라고요. 평택시청까지는 약 7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은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오산을 지나서 평택을 가는 한 중간쯤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서울에서 왔다니까요. 걸어서. 짧은 거리 아니에요.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거기서 바울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15km 정도 더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오산쯤 가니까 또 그 세 개의 여관이 있는 그 지역에 그곳에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바울을 환호하고 환영하며 맞아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 그 형제를 느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감동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로마서가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가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학자들은 BC 57년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때는 이미 지금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로마를 도착할 때 로마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려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굴도 한 번 보지를 못했어요. 사진이 있어서 사진이 가서 사람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바울이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온다고 할 때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기다릴 수만 없으니까 65km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곳까지 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응원하고 화이팅, 환영하며 이렇게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65km죠. 여주에서 수원시청까지 거리가 약 70km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님 온다고 좀 내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온다고 거기까지, 여기서 수원까지 걸어가고 맞이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가 전해줄 말씀을 기대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에 누가 나를 밀고 할 사람인지, 누가 배신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독교인들은 통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물고기를 그립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구나, 나도 한 형제입니다, 한 자매입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는 익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를 하나씩 뜯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그런 의미가 익투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 표현이 물고기인 거예요. 물고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어려운 집,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또는 형제들은 똘똘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같이 컸어요. 그런 것처럼 그 핍박 많고 환난 많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사랑으로 극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로마서를 보내주었던 그 바울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먼 거리까지 마중을 나가 환영하며 응원하는 뜨거운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있는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섬기며 배려하며 살자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 리콜 서로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이것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이 당연하고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마중 나온 성도들을 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내가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비록 복음을 전했다가 잡혔긴 했지만
재수는 재수인 거예요. 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하게 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럴 수도 있는 그 먼 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 나와서 응원하며 맞아주고 환영하는 그를 보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더라. 얼마나 용기가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 아비오 대로는요, 로마로 향하는 가장 잘 닦인 길인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장수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 대로에 서서 사람들이 응원하는 그 도로가 아비오 도로 광장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영적 장수로서 로마를 향하여 입성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비록 제수의 신분이지만, 그런데 롤링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입성은 일종의 승리의 입성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과 같이 바울은 그 가장 장엄한 도시에 입성했다. 그는 이제 그의 면류관이 더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수의 몸이 아니라 롤링은 적어도 면류관을 쓴 영광의 승리자, 모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고 그 바다의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로마를 향하여 들어오는 이 바울을 보면서 장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비행기로, 항로로 가이사라,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서부터 로마까지가 약 223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2234km 비행기 항로로. 근데 이게 뭐 타고 왔어요? 배 타고 왔잖아요. 그리고 보디올까지는 배 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육로로 이렇게 이제 로마까지 향하여 들어가는 그런 곳입니다. 얼마나 먼 길입니까?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얼마나 지치는 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그 아비오 광장까지 보내시고 삼관까지 보내셔서 바울을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에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함께 마중 나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간 수고했다.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흘렸던 그 땀과 그 눈물을 씻어 주시며, 그래 땅에서 수고했지, 고생했지, 힘들었지, 내가 안다.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며 응원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크게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7번 아신다, 아신다, 아신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흘린 땀과 눈물이 없다면 씻어주실 땀과 눈물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는 아마 추석일 것 같아요. 이번엔 추석이 길어가지고 또 대목을 보려고 그러는데, 이번 그 추석에 개봉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강재규 감독의 영화 1947 보스턴이라는 그러한 마라톤 영화라고 그래요. 1947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새로 이제 건국돼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태극기,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가슴에다 달고 나가서 가장 먼저 우승했던 썼던 그 우승했던 대회가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서윤복 선수가 이렇게 뛰게 됐는데, 이것을 실화로 바탕으로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임시완이라는 배우인데요. 마라토너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체지방을 6%까지 줄였고요. 뭐 체지방 6%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살을 빼게 하려고요. 얼마나 나름대로 식단을 조련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쯤에는요, 물도 먹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물까지 먹지 않고, 그러니까 막 보이지를 않을 정도로 그런 에피소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이 취미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인생이 마라톤과 같고요, 신앙이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 그 먼 거리를 내 혼자의 힘으로 달려야 돼요. 그 42.19km를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고, 얼마나 주저앉고, 얼마나 힘들고, 그 훈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웠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에게 영광의 면류관, 고대는 면류관을 줬어요. 화관을 씌워줬습니다. 그러는데 이 마라톤은 상대와 있어서 경쟁을 해서 우승을 해야지만 그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은 경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넓은 품,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의 가슴에 안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바울이 가이사라로부터 그 먼 거리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로마까지 왔을 때 65km 지점까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응원을 하며 환호하고 그들을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맞아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먼 앞비오 광장까지 마중 나왔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사랑하면서 따뜻한 섬김과 배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앞비옥 광장까지 나왔을 때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용기를, 그들의 응원을 통해서 이렇게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로마는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때 그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므로 우리 나그네 같은 이 땅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론에서 순교를 앞둔 본회포 목사님이 선한 능력으로 영광의 하늘을 바라보며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그날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잠깐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를 향하여 팔 벌리시며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에 가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게 될 것인가? 기도하십니다. 좋으신